그 찬양의 맨 마지막이 오늘 설교 제목인 절정 같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저희 마음을 대신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대 여러분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악기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역시 목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절정,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절정입니다. 근데 기도의 절정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게 뭐니까 하고 이게 설교를 짐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에다 절정이라고만 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53절인데요. 열왕기상 8장 53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다 아실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가다가 깜빡 잊고 어제 저녁에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만큼 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둥 세워놓고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봤는데 기분이 묘하대요.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쇠기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왜 바보같이 사내 자식이 거기서 눈물이 핑 나는지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제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열왕기상 8장 53절에 보면은요, 이게 그 기도의 제일 끝입니다. 꼭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그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이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적국에 가서 패했을 때 와서 기도하면, 병이 걸렸을 때 와서 기도하면, 재난과 기근이 있었을 때 와서 기도하면 하는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맨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참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번 안식일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예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에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하면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그 inheritance라고 하는 이마요. 개인의 확실한 소유, 소득, 그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나 집사 아니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집 산 적 없어 그러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긴 시간 동안 노는 사람이 장로지. 예?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빗대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이 비그리스도인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장로님 답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뒤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와서는. 기업이라는 말은 개인의 확실한 소득입니다. 개인의 확실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토지를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토지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사람과 싸울 때요, 근거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와 있었는데 왜 니네가 자꾸 우리 땅을 들어오냐 그러고, 그분들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랬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그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은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런 말이에요. 내 기업이 뭐다 그러면은 그건 내 회사를 말하고 내 집을 말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생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업이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의 기도에, 그것도 성전을 지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는요, 거꾸로 말한 적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말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왜 기도의 맨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일이 우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운데 왜 하나님 쪽에서 그러시는지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냐.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때문에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많이 가지셨고 그분은 모두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시편 73편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 10장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소유하고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때문에 사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런 말이 쓰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맡겼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황당합니다. 조금 전에 목사 없이 사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꽤 기뻐하시는 것 같으셨어요. 장로가 일 없이 길게 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하나, 집사님 열심히 노력하면 장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이야, 이분은 아직 그 신앙의 기본을 좀 더 공부하셔야겠구나. 장로라는 기능이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집사라는 기능이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주 안에서 다 죄인이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그럽니다. 아, 장로 열심히 하면 제가 수석장로로 올라가는 거죠. 수석장로님 올라가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요새 속으로 내가 이거 왜 맡았나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뒤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은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기업과 같은 펑션, 기능, 사역을 맡은 것뿐입니다. 다 다른 사역을 각각 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나 장로로 선정을 했을 때, 그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계급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계급으로, 특권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마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무슨 기도하세요? 이제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 아이가 아픕니다. 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아무래도 직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누가 합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결론은 하나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잘 나가다가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마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적으라고요.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기도는 그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자기의 삶으로 그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이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가 맨 마지막에 맞춰질 때는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7월의 제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했던 조금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여섯 번째 한 말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한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다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사역이 없고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사역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드디어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사명을 다 이루었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났고 이제 제 생명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떠나가는 일에 하나님 손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맞춰져야 합니다. 기도의 절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패했을 때 제가 그걸 언제 읽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돼가지고 다 망가졌을 때 그때 제가 거기에 손가락을 얹고 기도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픈 병자가 와서 기도할 때, 재난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이 나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솔로몬이 왜 기도의 절정을 거기에다 두지 않았을까요? 내 문제, 내 소원, 내 꿈을 이루는 일에 솔로몬의 기도의 절정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생애빛 5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애빛 52쪽입니다. 생애빛 52쪽,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공부 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와 같이 설교예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예배에서는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런 포맷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2번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기도를 invocation이라고 합니다. 기원이라고 합니다. invocation,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invite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통 교회 가면 설교자들이 기원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기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하강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다른 어디 가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invocation, 기원을 맡으셨다면 하나님을 그 예배에 오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는 기도를 목자의 기도, pastoral prayer, 아니면 intercessory prayer,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만규 장로님께서 하신 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자가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안이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한다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보통 설교자나 담임 목회자가 하는 기도를 benediction이라고 합니다. benediction이라는 말은 to bless, 축복한다, 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따지는 교회에서는 아예 존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손을 딱 들고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명기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겁니다. 그건 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기도들이 각각 다 그 기도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그 어떤 기도를 맡으셨는지 잘 알으셔서 첫 번째 기도한 사람과 두 번째 기도한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pastoral prayer, 다시 말하면 목자적인 기도나 중보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건축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김 장로님도 건축은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목사님께서 오셔서 건축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준비할 때요,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것에 대해서도 쭉 다 기억해서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걸 꼭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라고 그의 기도의 절정을 마친 것입니다. 생애비 같은 책 92쪽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 안 한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꼭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행선 장로님께서 북한 가시는데 김행선 장로님 북한 잘 다녀오게 가서 그곳에 선교 잘하게 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누구는 중국에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도하는 다음에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드리니까 정말 김영선 장로가 요번에 북한 가지, 아이고 내가 좀 천사 좀 하나 보내야겠네, 그러실 것 같으세요? No, he knew it before.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혹시 거기서 얘기가 안 돼도 어차피 도와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기서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wake up God,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그러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정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으로서 사역하게 하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의 절정의 맨 마지막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고 끝낸 거예요. 이제 철근이 올라가고 시간만 지나면 어쨌거나 교회는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거의 2배나 큰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수많은 기도를 드릴 때 내 소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병상하면서 찾아서 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주제에 맞게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배타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재림 성도들은 과연 어떤가요? 오늘 어쩌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재림의 특별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건강기별의 특별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근원과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별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안식일 교회는 남은 교회고 안식일 교회만 구원받는 잘난 백성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순간 유대인들이 멸망해왔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재림교회도 똑같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시간에 이 기별을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보내는 그 시간에 이 기별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할 길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내가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봐라, 성경에 이것도 맞지, 성경에 이것도 맞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넌 틀렸고 내가 맞았어, 이렇게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건 줄 아시죠,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요, 제도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 여기까지는 쫙쫙쫙쫙쫙쫙 잘 내려가요. 그래서 뭐 요새 뭐 TMI 운동이요? 뭐 토탈 뭐예요 이게? 토탈 뭐 TIM인가요? 인바이러먼트 뭐 무브먼트인가요? 그 쫙 만들었는데 이게 쫙 내려도 정작 맨 마지막 해야 하는 어디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장로회에서 얘기하고 직원회에서 얘기하고 임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제발 안실학교에서 안 나온 사람 좀 체크업 좀 해다 알려다오. 제발 안식일학교에서 안 나오는 사람 방문 좀 가다오. 제발 안식일학교에서 좀 안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목자적으로 해다오. 아무리 얘기해도 안식일학교 교사와 관사님과 반원들이 안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제게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한 달이나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전화도 안 하고 내가 참 서운합니다.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아직 총기가 좀 남아서 이렇게 보고 아이고 찬양대 누구 안 왔나 왔나 보죠. 이제 저도 좀 지나면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 여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쪽도 써야죠, 저쪽도 써야죠. 정신없어요.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도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발 돈 안 들이고 뭐 치료하는 이 가짜 그 사이비고로 만들지 마세요. 지는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뭐가 나올 거예요. 그때 움직여야 기도가 절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거다 천만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부 좀 해라, 좀 성경 좀 읽어라. 그럴 때 성경을 읽으셔야 그게 기도가 절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 카야하고 늘 싸웁니다. 이 성경을 갖고 싸워요. 나는 맨날 얘기하는 게 너 제발 아버지한테 성경 공부 좀 배워라. 아들은 저한테 뭐라냐, 아빠 내가 이미 몇십 년 동안 다 배웠어. 그러면서 자기가 읽고 공부 자기가 한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얘기해요. 너는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없어.
그게 신앙의 제일 핵심인데 네가 지금 그걸 안 했어.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 것이 되어서 기도하고 실제로 응답받는 장면들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제 그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목사님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딱 펼쳐갖고 여러분들한테 쫙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퍼스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성경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그 성경을 맨날 앉아가지고 이게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다른 게 뭐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볼 때 기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가 그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제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린이 성경학교 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학교 시작하는 날 에어컨이 망가지더래요. 얼마나 그분이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했대요. 이거 누굴 찾아가야 되나? 어디를 불러야 되나?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늘 똑같아야 돼. 자기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비록 내가 엄청난 걸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비록 어떤 굉장한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든지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기업으로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게 딱 갖춰진 기도. 그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내 개인의 원함과 내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살아있다가 죽는 일까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가겠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싫습니다. 그래놓고 갔어요. 가서 일했어요. 사역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는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잘 내려오다가 교회에서 그치는 이걸 좀 바꿔보십시다. 오늘 이따가 식사할 때에도 그냥 밥 먹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으로 가지시라고요. 끝나고 나면 오늘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기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나 생각하고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를 주셔서 같이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여호와의 기업은 로마린다의 성도님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